들어가 일반 백성들은. 여기는 그냥 성 전지였을 적에는 돌로 지어진 거고요. 돌로 지어진 거고요. 돌로 지어졌어요. 또 성막이었을 적에는 천으로 다 완전히 덮여 있어요. 맨 위에 덮는 게 뭐였었죠? 제2덮개. 이 덮개. 제2덮개가 우리가 해달해 가지고 있었죠. 뭐 해달해 가지고를 갖다가 우리가 물소 가지고를 해석해서 똑같아요. 여기 하면은 단어 자체가 해달해 가지고를 말할 수도 있고 물소 가지고를 말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두 개를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가 휘장입니다. 휘장. 여기가 휘장이고요. 휘장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면은 볼 수 있는 곳이 뭐가 있냐면 번제단하고 딱 두 개만 보입니다. 이게 놋대하거든요. 번제단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바라보잖아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뭘 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죠.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성화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 놋대야를 받치고 있는 곳이 소입니다. 소예요. 그럼 눈에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눈에 보여졌어요? 눈에 보여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저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 여호와라 하니까 아무도 거부를 안 해요. 분명히 성경이 황금 송아지는 우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성경 시대이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된 것을 얼마인지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호와라면 여호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다가 말을 그려놓고서 거기다가 말을 해놓고서 이게 여호와라 소가 아니라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서 여호와라 사자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하면은 안 받아들이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예수의 사진이 있어요. 그죠? 아, 진짜 멋있잖아요. 왜 예수님 일 보셨냐고. 성경 안 보잖아요. 성경 안 본다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전하는 거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5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거 누가 믿겠느냐. 안 믿는 거 왜? 메시아를 갖다가 저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구원자가 구원하실 분을 올려가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패권자로 해야 되나? 패권자. 패권자로 보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서는요. 흠모할 모양이 없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실어버렸잖아요. 실어버리는 자의 모습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환대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오신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는 부인돼 버려요. 지금 우리가 형상대로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겠는데, 뭐 하여간에 고대 사람부터 어떤 사람이 말했을 거 아니야. 자기가 완상봤다고.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경 부인했어요. 첫 번째요.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또. 그러면 실제로다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면은 우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셔야 됐어요?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죄만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만 담당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저주죠. 가난은 저주예요. 가난한 사람 뭐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극심한 가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가난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청빈을 얘기해요. 청빈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거저주라는 거예요. 거저주어라. 근데 청빈한 사람이 뭐 줄 게 어디 있어요? 네 옷이 줄이거든 먹여줘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요, 청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저주인데 이 저주를 짊어지고 가려니까 저주는 우리의 극심한 가난과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져야 돼요. 극심한 가난과 질고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짊어지려고 하니까 가장 부유한 자를 가장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곳에는 뭐가 있죠? 질병이 함께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모든 걸 채울하셨다는 겁니다. 채울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다가 이렇게 안 오시면은 주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오면 죽일 수가 없어요. 패권자의 모습으로 오면 죽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다룰 수가 없잖아요. 저주의 나무에 달리잖아요. 저주의 나무에 달리잖아요. 뭐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로서. 자요, 죄인 중에 죄인의 개수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저주의 나무에 달리려고 하면은, 영의정 아들이 잘릴까요? 영의정이 달릴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우리가 극악무도한 형이에요. 우리는 육시를 당하는 거예요, 육시. 우리 몸을 6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기둥을 박아요, 기둥을. 땅에다가 기둥을 딱 박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에다가 몸뚱을 갖다가 붙잡아 매요. 여기다가 말 해갖고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 뽑혀나가는 거예요. 팔 뽑혀나가고 뽑혀나가는, 사람처럼 뽑혀나가는 거예요, 다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육시예요. 육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진짜 이게 워서 무서운 형벌이에요. 살아있는 채로다 여러분 목이 뽑혀나가고 생각을 해보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차라리 총 맞아 죽는 게 좋죠. 사형당하는 게 좋다고. 목 잘라 죽는 게 훨씬 나아요. 효수형이요. 효수는
목 뒤에서 쳐갖고서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목 뒤에 자르죠? 여기가 나가면 그냥 이것은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뼈가 안 분들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고통 없이 가장 빨리 죽는 거예요. 잔인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형벌이에요. 그런데, 로마 형벌에서는 최고 무서운 게 바로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거. 나무에 달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나무에다 달아놔요. 이렇게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안 죽거든요. 죽지를 않아요. 3일 가도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6시간만 오셨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등골에 채찍 맞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채찍을 많이 맞는 만큼 빨리 죽어요. 채찍을 때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채찍은요, 사람 안 죽어요. 은갈크루대에서 5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갖다가 때려서 잡아다니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파괴되죠? 혈관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그게 피가 말라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몸에 피가 몇 프로 떨어지면 사람이 죽잖아, 그지? 죽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거든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창을 찔러.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면요. 3일이고 4일이고 있다가 내려갔고요. 무릎을 잘라버리는, 무릎을 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다가 무릎을 치고 다시 얹어놔요. 안 죽으니까. 무릎을 쳐버리면 이제 내려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무릎을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예요. 떡매갖고서 때려갖고서. 이게 십자가 형태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저주의 나무라는 게 얼마만큼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나무인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등허리에 살점을 다 뜯어내셨단 말이죠. 뜯어내니까 모든 살점이 뼈가 깎여나가는 겁니다. 등허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채찍을 잘 때는요, 몇 대를 안 때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몇 대 맞은 걸 다 우리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40에 한 대가 만매를 맞았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40에 한 대를 맞은 개념이라고 하면 어떠냐면요, 등허리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뼈가, 살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건너갈 적에 이미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죠. 온몸의 피를 다 흘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자, 저주에 달리는 나무에 달리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만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참 인자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후광도 있고, 그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는데, 누구? 여자 탤런트 누구라더라? 누구를 봤는데, 누구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 언니라고 했나? 하여간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쁜 여자래요. 그 여자를 직접 보면은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
승리? 승리? 가수였던 애? 그 엄청나게 잘못한 애 있잖아? 그때만 말이 있어. 지금은요, 그 사람 무죄 주장했는데 아무 말 없죠? 여러분들, 얼굴 잘생기는 것은 무기예요. 얼굴 잘생기는 무기예요. 여러분, 얼굴 잘생기는 진짜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얼굴만 잘생겨도 사람이 함부로 할 수가 없고요. 얼굴만 잘생겨도요, 세상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대로부터 지금 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형벌이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너무 진짜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아,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아, 예수님의 모습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실패작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막 얼굴에다가 막 뭐 주사기로 자기가 막 콩을 막 콩 기름을 갖다 집어넣어서 얼굴 막 망쳐버린 사람 보면은 막 진짜 막 이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원래 이뻤던 얼굴을 갖다 성형에 중독돼 갖고 안 해준다니까 본인이 막 십적해 갖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실패했을 것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 속에서요, 예수 부인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 그렇게 오해하면 주님이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리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려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세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겁니다. 이게 우리 구약의 모세오경에 없는 것이요,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있으면요, 안 돼요. 어떤 우리가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속에서도 성경에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기다가 억측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억측을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약 먹는 것 같은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환처에 손 대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환처에 손 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에게는 될 수 있잖아. 그죠? 환처에다가. 내 자녀들에게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님이 와서 내 환처에 손 놓고 기도해주세요 하면은 그거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머리다 손 얹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서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문화 속에서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환처에 기름을 바르고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러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환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문화 속에서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벗어나는 것, 사실은 모세오경이 로마서고 히브리서라고 했잖아요. 모세오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적에 성막의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여기가 있는 뜰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50m에 25m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큐빗이죠? 100큐빗. 여기는요, 50큐빗. 높이가, 이 담장의 높이가 이제 성막을 졌으면 담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의 높이가 5m예요, 5m. 2.5m, 2m 50cm, 2.5m, 2.5m예요. 5큐빗이니까. 근데 이 담장을 만들 적에 반드시 갖다 뭐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 천으로다가 이제 담장을 만드는 거니까요. 놋으로 만들어요, 놋 기둥입니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물두멍과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놋기둥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놋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놋기둥을 넣고, 그런데 가름대를 세우는데 이걸 갖다 뭐로 만들어 가죠? 가름대. 가름대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놋기둥과 놋기둥이 가름대란 말입니다. 놋기둥, 이것은 은으로 만들어요, 은으로다가. 그럼 은은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죠. 예수의 희생.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 안은 어떤 곳이냐? 세상에 어떤 것도 서도 완전히 보호받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교회 공동체는, 자, 우리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절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교회 공동체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외부에서 바라볼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2.5m면은 요 정도 높이 되는 거거든요. 요 높이. 우리가 저쪽 안을 못 보잖아요. 그죠?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 보면 되지? 그러는데, 산은 광야라는 곳은요, 그냥 널판이에요. 들판이잖아요. 들판. 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만물의 창조자이고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라. 그죠? 우리에게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흠양이라고 합니다. 흠양. 그래서 북쪽에서, 여기는 동쪽이고요. 이 북쪽에서 반드시 번제나 또는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사를 이곳에서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북쪽에 잡아서. 자요. 재버리는 거 어딘지 몰라요. 성경 어디에 말하지 않는데 여긴지는 모르겠어요. 재버리는 곳은 분명히 이쪽이든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재버리는 곳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성벽을 열어놓으면은, 성벽이 없다고 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죠. 동서남북 언제나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동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좁은 문. 넓은 대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라. 이 좁은 문이라는 개념이 작다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의 길이다. 오직 하나의 길.
세상은 여러분들 행복한 길이라는 것은 참, 광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진을 보더라도 광야라는 곳을 보면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양떼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곳은요, 진짜 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망. 여러분, 그곳에 있는 뱀들은요, 머리에 뿔도 나 있어요.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이게 맹독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맹독. 이게 삼각형에다가 머리에 뿔 나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불뱀이라고 하는데, 사막에 있는 불뱀이라는 것이, 이것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흙 속에 잠깐 숨어버려요. 뜨거우니까 견디질 못하는 것이 이렇게 갖고, 우리가 모래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밟았다가는 그냥 물리면 죽는 거거든요. 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뱀이 우글거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요, 죽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걸 그래 태양 때문에 죽게도 불뱀 때문에 또 전갈이 많은 곳이에요, 전갈. 사막에 있는 전갈은요, 전갈한테 한 번 쏘이면 사람이 죽어요. 그만큼 독하답니다. 먼저 번에 BBC에서 그건 나왔거든요. 전갈하고 싸워서 전갈을 잡아먹는 동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동물은 그 전갈 독에 원래 면역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쏘여도 괜찮대요. 근데 그 BBC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이 사막에서 이 전갈이 독이 사람을 장정을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하게 만듭니다. 그 정도 강력한 독을 갖다가 지금 이만 쪽제비처럼 생긴 것이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겁니다. 자요. 그처럼요, 우리가, 그곳은요, 사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오직 생명의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님께서 말하면,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은, 양의 문이니까 좁은 문이면 조그만해야 되잖아요. 조그만해야 되잖아요. 문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문이 조그마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치로 생각한다면 양의 문은 조그마하다고 우리가 좁은 문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양의 문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자, 여기가 몇 미터였어요? 25m잖아요. 25m잖아요. 25m에 10m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다른 이름은, 아니,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자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되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 세상이 왜 보호를 받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여기 난장 처음 들어갔어요. 자, 그럼 내가 내 의지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내 스스로다가 내가 여기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셔요.
그러면 양해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잖아요. 이끌어와서 나를 갖다가 내 팽개치려고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하셔갖고 교회 가운데 자 세상에 있는 나를 갖다 하나님 나를 함께 해서 나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여기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무슨 말이죠? 너는 이제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 너는 나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 힘과 내 능력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 나가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능력이 안 나타나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실은 자꾸만 어려움, 문제투성이거든요. 문제투성이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심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죠? 말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도 말씀 못 잡혀요. 그만큼 어려운 게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를 자꾸만 놓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문제가 사라져 버리죠. 근데 이 문제가 사라진 걸 내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다음 문제 생기면 또 내가 또 의심하죠. 가슴이 덜컹한단 말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불신이죠. 불신. 그런 문제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속죄제물로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잡아주면 어떻게 되죠? 자, 내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요. 자, 지난주 주일날 예배와 지난주 수요예배에서 2번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겸손할까 안 겸손할까요? 겸손해요. 자요.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요. 자, 세상 어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응?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방언, 어느 곳에서는 간에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요.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은요.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좀 가졌어요. 가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고요. 근데 모든 것이 자기 기준 되어 보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똑같게 결과가 똑같아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나.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에는요. 귀를 닫아버려요. 어떤 소리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 외에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황제들이,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간신배에 녹아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신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사실은요. 충신이 있으면 나라가 절대로 안 멸망해요. 근데 봐보세요. 내가 다른 어떤 민족을 갖다가 다른 나라를 내가 아주 우리나라가 열악하니까 우리가 자리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왕이 있지만 내가 저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런 왕들은요. 충신만 있어요. 간신배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직 가진 게 없기 때문에요. 내가 권력의 자리는 올라가 있지만 나는 아직 가진 게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 끝날까지, 자, 신앙으로 들어옵니다. 소망을 계속 주십니다. 증거로 또 드러난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망을 자꾸만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가 없죠. 내가 그걸 이루려니까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우리가 항상 겸손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가지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섰다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섰다. 내가 스스로 섰다. 나 이 정도면 됐다.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내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항상 나는 이런 존재인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난 수도 없이 의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없는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는 십자가 없는 내가 불가능해요. 십자가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충성하더라도 충성한다고 화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오직 십자가로만 되어져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자는데 쎄쎄쎄하고 놀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집은 참 화목한 가정이야. 그래서 매일마다 웃음꽃이 피어나. 라고 말을 하는 집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집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그냥 쎄쎄쎄하고 논다고 저 집이 화목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보내놓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에게 할 일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 주시죠. 왜? 내 안에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 뭐 가졌니? 옛날에는 이랬어요. 나 지혜 가졌습니다. 권력 가졌습니다. 나 가졌습니다. 나이 80대에서 너 뭐 가졌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도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도 내가 포기한 인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내가 포기할 정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 능력 갖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능력 갖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말씀하여 너 그래도 하나가 있지 않니? 뭐 있니? 예, 저 가진 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죠. 그러면서 너희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내 권능 가지고 나가라라는 겁니다. 내 권능 가지고 나가라. 이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자, 신번선거 아무 의미 없죠. 내가 주의 종입니다. 종이 못 들었고요. 주일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신발을 벗었던 인생이 주님이 명령하니까 못 나간다고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현실에 매겨갖고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너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내 능력 갖고 내 권세 가지고 나가라. 내 권세가 나가져가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자, 능력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는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했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 그럼 너 내 능력 갖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를 줬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도 역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신이 되게 하고 그래 있어요. 우리 번역은요. 근데 그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했어야죠. 창조주예요. 내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너는 아론에게 내 말을 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참 이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위임 받은 것을 또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우리가 말한 부목사에 남겨준 거예요. 그죠? 위임 받은 걸 또 부목사에 주었어요. 아론이 갖고 갑니다. 아론이 많이 넘어지죠. 사실은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 속에서는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넘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 잘난 사람이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졌다 일어서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가 되어지는 걸 보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보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존하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사실은 독생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이시잖아요. 근데 그분 스스로다가 본체이신 그분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당신을 스스로다가 내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 줬다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 생명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그 생명을 주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다른 건 다 저거라더라도 그것만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그분은 오늘도 만물을 오늘도 말씀으로도 운행하고 있고 말씀으로도 오늘도 세계를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넘어질 때도 많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 환경이라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눈에 다가오는 것이 너무 무섭거든요. 사실은요.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이 현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아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줬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그건 증거예요, 믿음이에요? 증거예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결과예요. 그건 증거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어? 근데 내 앞에는 풍랑이 일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무리를 걸으려면 우리 떠들어야 되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풍랑 속으로다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혀 뛰어내리는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물 위에 유리가 쫙 깔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응? 물 위에 유리를 쫙 깔아놓고, 하나님께 뛰어내리라면 우리 얼마나 뛰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풍랑에 뛰어들었어요, 믿음으로다가. 뛰어들으니까 증거가 나타났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이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어요. 내일 새벽 미명에 너희에게 만나를 주리라. 그 말이 있을 적에요. 만나가 없어요. 근데 매일마다 내가 너에게 물을, 그 양식을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식이 없어요. 우리 의심했죠? 의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갔죠? 일부 나간 사람들이 막 곡식하고 막 만나러 갔다 주워 갖고 오면서 막 자랑하니까 서로 나가갖고 그냥 막 많이 갖고 와죠. 자, 그들은 약속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앞에 간 사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하면 많이 갖고 오지 않죠. 오늘 먹을 양식만 갖고 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악취가 진동하더라. 그죠? 그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좋기는 뭐죠? 나는 내일 것도 갖고 싶어. 양식을 쌓아두고 싶어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내가 많이 좀 쌓아놓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많이 쌓아놨어.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다 써버리라. 악취가 진동하리라. 그것 때문에 신앙을 파괴한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가진 만큼 타락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현실 속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짜 바울이 멋진 걸 갖고 들은 거예요. 자기 몸이 죽었어. 자기 몸이 죽었고 자기 안에 사라의 몸이 죽어서 100세 된 사람이 이제 남자의 구슬과 여자의 구슬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의심치 않고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 하신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자요, 그는 그 입에 나온 말이 해결됐잖아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역사를 썼잖아요. 하나가 제시 안 됐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 가졌네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그럼 뭐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이 실패를 봤죠. 약속을 막 의심하고 살았죠.
그런 인생이 이제 그 상황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속 말씀을 갖다가 바른 신앙이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조금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흠이 없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로다가 머리 안수하고, 그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여호와께 드리면 내 죄가 사함 받으리라 약속을 받았잖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이미 간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간 거에는 이미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는 나타나게 있어요. 증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거잖아요. 이건 증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 능력 갖고 있잖아요. 능력 갖고 있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세상에 창조자가 되리라. 그죠? 세상에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을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기록한 곳이 어디예요? 신약에 가서 어디예요? 아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주께서 어디를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어디야? 시장하셔서 없어. 무화과나무 사건이죠.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시장하셨어. 근데 그때는 무화과나무에 나무가 있을 때요, 안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이게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오신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화과나무 1년에 4번인가 5번인가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겨울을 지나가는 것은, 겨울을 지나가는 열매는 우리가 이렇게 맛없는 무화과. 그래서 그것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거다 쑤신대요. 이게 나무가 달렸을 때. 그러면은 이게 단맛이 약간 돌아온다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는 것이래, 이게요. 우리가 양치기라든가 이 노예들이 먹을 것이 없던 시대 속에서 이걸 따서 먹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에도 무화과,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그것도 없어요. 무화과가 원래, 이건 무화과 열매가 아니야. 원래 무화과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말하면 이게 그냥 버려버리는 열매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버려버리는 열매잖아요. 근데 그 열매도 없으신 거예요. 없어서 이제 했다. 그냥 그 시기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주께서는 그 나무에게 이제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더니 나무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제자들이에요, 지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무엇이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룬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24장인가 14장인가 24절 23절 24절 말씀.
아, 13장 23절, 24절. 아닌데? 잊어먹었네, 내가. 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자, 23절 같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주가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가는 길 속에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걸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 걸 믿는 믿음으로 이 산아, 이 문제야, 너는 바다에 들어가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갖다가 어거지로 써갖고 산도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산이 움직여지나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이게 잡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산이라는 것이요,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이곳에 오면,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장래를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 바로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 나가는 거,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현실에서는 문제가 막 들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산이에요, 산. 이걸 향해서 우리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사라지라는 거죠, 이게 사라지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데에 사라지라는 겁니다. 내일하는 데가 아니고, 그죠? 그랬더니 이 산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말한 것이 의심치 아니하면. 자, 이게 똑같은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요셉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를 쓰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큰 민족 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내가 어때요? 절망이죠. 산이죠. 산 앞에 내가 턱 있는 거예요. 태산이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는 믿고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의심치 않은 거에 있어서 우리 입에서 입술에서 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의 말씀이 자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성막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막이 있어야만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성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존하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갖다 그걸 보호하시는 것. 그럼 내가 있는 곳인 주가 있는 곳이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은 주가 함께 가는 곳이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나는 아이들 내가 일생 동안 여러분 그 아이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항상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나와 함께 합니까? 내 자녀에게는 함께 안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요한에 내가 다 왔잖아요. 요한 왔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갖고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을 가르칠 적에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말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 죽이는 말은 세상의 말이다. 살리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죠? 기도학 배우신 분들 기억 안 나셔? 기도학에서 그 가르쳤잖아. 누가 보면 마가복음 11장 34절부터 23절부터 시작해서 24절의 말씀을.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다고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2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또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은영이하고 오늘 내가 좀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어서 내 속에서 지금 막 복달복달해요. 그러면은 내가 속에서 지금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은영이하고 나하고 싸움을 싸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합니다. 이놈의 시끼리 쌍둥이 이놈의 시끼들 막 이놈의 시끼들이 어떻게 지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견디는데 막 그렇게 속에서 분노하면 하니까 내가 화목돼야 안 돼야 돼요. 응? 화목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화목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을 내가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분노가 가득한 상태라도 기도해봤자 그것은 하나님 이루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은영이가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누굴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역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은영이가 나하고 뭐 해야 돼? 야, 내가 잘못했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목되었죠. 그래서 형제와 불화가 있거든. 그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적에 자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막 미워 죽겠어요. 막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죠?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조그마한 거 갖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불화를 얘기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데서 성도들끼리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분노가 가득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왜 그렇죠? 그 문제를 보고가 되잖아. 항상 그 문제 해결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도 내가 해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속죄제를 드려가잖아요. 왜?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더라고요.
그 필요성. 그럼 화목되어지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화평해지면 하나님과 나와 화평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죠.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소망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성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져 바라볼 수도 있다 없다. 못 바라보잖아. 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심판, 저쪽은 사망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거지 현실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전부 다 타협하라고 하거든요. 자, 아마 역대 이래 가장 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어? 그럼 저 사람들이 정말 대선에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어? 여권수 1명, 야권수 1명. 이렇게 추려질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저게 많이 나올까요? 저 사람이 자기들이 된다고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금 0. 몇 프로인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죠? 0. 몇 프로, 뭐 2%, 4% 이런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나올까요?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나는 알도 못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방송 오늘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권과 야권에서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한 7, 8명, 10명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나머지 막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당에서는 방귀 뀌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힘께나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오는 것을 갖다 왜 그 쇼를 할까요? 결집력을 갖다가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타협하려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면은 A라는 사람이 지금 0.1%밖에 안 되는데 0.25 국민의 0.1%는 엄청난 많은 숫자거든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께 붙어갖고 나는 이 사람 지지한다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해갖고 하나로 다 단일화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래서 하나의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국론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겁니다. 여권과 야권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권과 야권에서 나는 무조건 나는 이 당, 나는 여기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결과가 우리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당을 위해서 자기들은 충성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을 위해서 하면은 지들은 국민의당에서 지들은 살해야지. 왜 대한민국 떠나서 저 독도 무인도 가갖고 그들은 국민의당 해갖고 지들끼리 나라를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백성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야. 세상 우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경건한 자손을 찾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경건한 자손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과 타협하고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내가 자요. 어제는 이제 그것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꽝 잡는 게 매다. 맞죠? 왜 꽝 잡는 게 매니까 자, 꽝을 잡을 적에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잡습니까? 몰래 가고 잡습니까? 자, 1대1. 너하고 나하고 딱 해갖고, 내가 너 잡아먹을게. 하고, 하나요? 아니면은, 몰래 뒤에 가서 확, 나직가서 먹나요? 그죠? 비열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무조건 교회만 키우면 된다라는 개념으로다가 꽝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하고 타협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타협하니까 되죠. 인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인문학. 교회 안에 인문학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문학 들어오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복음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통제할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통제하기 쉽습니까? 응?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오스주가 나오는 거예요. 웨슬리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신비주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는 아직 받은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제2의 축복은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성령 받은 표가 뭐냐?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거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이런 역설들이 세상의 방법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들 통제가 쉽거든요. 사람 모이기 쉽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방언을 갖다가 막 이제 어거지로 시키게 된 거죠. 막.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가게 되면은, 자, 꽝 잡는 게 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논쟁을 막 벌여나가죠.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다가 갖고 가버립니다. 근데, 자랑할 게 그들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하고 세상하고 타협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리 버려버렸잖아요. 타협하면 무조건 십자가 복음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세상으로 또 우리가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죠. 코데시,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기 좋아요. 그죠? 나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는 모든 걸 내가 얻기를 원해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거룩이 임한 거네요. 그죠?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었네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하고 그걸 얘기하려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갖다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뭐죠?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경제 원리는요? 주라. 그죠?
그럼 내가 너에게 후히 흔들어 넘쳐 주리라. 말이 안 맞거든요. 내가 줬는데 왜 주냐고요. 여기서 주라니까 그래서 이북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 거 많이 했죠. 그죠? 역사는 누가 쓰죠? 분명해요?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내가 고난받는 사람의 고난을 없애버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네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들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이에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이 말씀이 여기가 나와요. 흔들어 줘라.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 그저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실 이것이 어디로 나가냐면요. 선교로 나갔어요. 바울은요. 복음 증거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구제로 나갔어요. 구제. 어디에 구제가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역사일에 없었던 엄청난 기근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갖다 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원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8장 9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은 너희를 부력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려라. 그분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들에게 먹고 샀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북에 돈 줬잖아요. 빵 갖다 줬잖아요. 밀가루 공장 세워줬잖아요. 소 갖다 줬잖아요. 양식 갖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서는 핵 만들었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을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전해주고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오는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일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라. 주라. 단순히 그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자요. 예를 들어 김 목사가 이제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저놈이 지금 힘들다고 와서 나한테 손을 벌렸어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어요. 근데 안 주고서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돼. 예수 믿으면 해결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너 그거 다 해결돼. 진리 안에 들어와. 그럼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놈이 이제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래서 문제 다 해결됐어. 나중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진짜 잘못한 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경제 원리는 뭐죠? 내가 잘 상황에 따라서 잘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움켜쥐는 겁니다. 안 쓰고 내가 자꾸만 내가 손에 들어온 거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익숙한 것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익숙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되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할 적에요.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뭐라고 했죠? 나는 양위가 아니라 양의 문입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양의 문이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는 누구다 할 적에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면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말하자면 양과 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양떼들은 하나님의 양떼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잖아요. 구원받을 이름은 세상 어떤 존재가 주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러면은 25m 중에서 10m 오면은 이쪽이 7.5m, 이쪽이 7.5m. 우리가 문이, 생각해보세요. 문이, 여기서 적극서만 해가 25m, 여기 오고 저기 뭐, 문이 한가운데가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이 문을 작은 문이란단 말이에요. 좁은 문이란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수많은 행복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영화를 같은 거 보면은 뭐 영원히 사는 사람들 300년 살고 500년 살고 1000년 사는 사람들 나오고 별사는 사람 많잖아요. 뭐 이거 많아 그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냉동인간 돼 갖고서 나중에 훗날에 와 갖고서 그렇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냉동인간 된 사람도 있대요. 지금요. 존 웨인이 바로 그러더라고요. 존 웨인이 그렇게 냉동인간 보관되고 있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적에 암 걸려갖고 있는데 냉동시켜버린 겁니다. 급성. 그래갖고 나중에 살려준다고. 본인이 그렇게 했대요. 이거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자요. 우리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빨리 주 앞에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죠? 빨리 이 땅 떠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죠? 이 땅에 회의감 느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그 땅을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사모한다. 자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인가 지중해가 아니라 적도 근방에 있는 나라인데 한번 내가 저거에서 봤어요. 그 테마에서 봤는데 그 나라의 거기는 이게 깨알쭉하게 섬인데 이렇게 깨알쭉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파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파도가 왔고 한번 그 집들이 전부 다 싹 쓸려 나갔대요, 한 번요. 근데 파도가 없는 곳이래요, 원래가. 근데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땅 높이가 뭐 75cm밖에 안 된대요, 물에서요. 거기다 이제 나무로 집 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리조트가 있는데 그게 세계야. 갑부들이 놀러 오는 곳이래요.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봤을 때 가고 싶죠?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좋으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우리 영화라든가 TV 보는 것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가서 보면은 진짜 실망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진짜 그런 봐서는, 사진을 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가보면 진짜 실망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제가 부여에 가갖고, 부여에, 무슨, 연꽃, 하는데, 거기 정도령인지, 뭐야, 거기 뭐라고 하지? 백제 신화 속에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 거기. 거기를 가갖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뭐야? 사진에 봤을 때 그렇게 멋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자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사모해요. 근데 가진 않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면 진짜 거기를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 땅을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어떤 나라인가에 이름도 잊어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 참 멋있는 나라인데, 거기를 내가 진짜 가고 싶어갖고요. 막 할 때면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가진 않잖아요. 사모는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보아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너무, 그곳에 난 진짜 지금 당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내게는 아직도,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죠. 내게는 아직도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너희를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내가 복음을 내가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저 앞에서 재판관이, 로마의 재판관 나를 갖다가 사형선고 내도 나 죽지 않는다. 나 사형당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 뒤에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그가 풀려나서 63년에 말에 그가 어디로 갔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그가 디모데를 불러내리고 디모데가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잖아요. 이처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막 거기를 막 가고 싶어, 막 빨리 죽고 싶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생명을 내가 포기하는 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어야 돼요.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땡감도 떨어지고 영감도 떨어진다대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는 몰라. 근데 나는 내가 맡은 바 본분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다 이룰 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나 믿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어차피 내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속히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은 막 빨리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넓은 길이거든요. 넓은 길. 근데 오직 구원의 길이냐. 그래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서, 그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뭐가 찢어졌어요? 어떤 휘장이에요? 어떤 휘장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자요.
이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화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죠. 하늘 보좌 앞에 우리 서 있는 존재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 내 안에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보좌는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딱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어요. 다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면 하나님 주신 꼴이잖아요. 그죠? 양떼가 양의 문을 들어가는 양떼가 꼴을 얻는 거죠. 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고 쓸 의식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임신다. 그래서 뭐 할 적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성전이 성전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항상 누구든지 간에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미도문은 우리 저곳이 몇 미터예요? 2미터 정도 될 거예요. 2미터가 좀 안 됩니다. 여기 하나에 90cm, 93cm, 90cm니까 2미터가 좀 안 돼요. 그럼 저런 문이 5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응? 여기서 저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까지, 그죠? 저거 5개가 연결돼야 돼요. 5개, 6개가 연결돼야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 끝으로 해서 저 끝으로 나가고 보면, 그렇게 큰 문이에요. 그럼 막, 탱크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 화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화목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나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나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 맡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이 현혹되면 돼요. 자, 보세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 피를 바르고 피를 쏟아버려요. 그럼 피가 양 한 마리에서 요거만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 대하르다가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요. 양동이 하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럼 그 양동이 하나에 피를 갖다 쏟아버리면 피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피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냐. 성전에 가면 막 피비린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요, 성막이니까 움직이는 게 좀 낫다고 쳐요. 성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500명의 제사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전 근방은요, 여러분들, 피비린내가 얼마나 심할까요? 피비린내 있을까 없을까? 피비린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흠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존재할 수 없죠. 이건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자요.
흰 세마포에다 피 뿌렸어요. 이야, 진짜. 어떻겠어요? 응? 자요. 섬뜩하지 않겠어요? 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흠양하셨다. 이렇게 하세요. 빨아들였다. 빨아들여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천에다가 피 뿌렸는데 당연히 피가 존재해야 되죠. 옷에다가 피 뿌렸는데 피가 존재해야 되는데 피가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흠향하셨다. 그러니까 피 비린내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방신전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이방신전은 피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죠. 성결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피 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피 비린내 대단했거든요. 아, 그 말도 못하고 사람 팔짝 뛰었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훅 가버려요. 그러면 성전은 이방신전하고 똑같은 곳이 돼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피를 잔뜩만 묻혀놨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죠? 예,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요, 진짜로다가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돼요. 더럽고 냄새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런데 다른 소로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주를 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하면 뭐였죠? 도덕이잖아, 도적. 담을 넘는 자는 도적이잖아. 도적이죠. 그건 강도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막의 구조와 식양을 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그리고 그림자예요. 사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성품과 사역의 그림자가 바로 성막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구속사역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봅시다. 구속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속사.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꽤 엄청 많은 한 6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되거든요. 그 교회에서 옛날부터 구속사를 강의를 하러 다녀요. 구속사를요. 구속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응?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예요? 구속사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요. 구속사는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태초에 뭐부터 시작되죠? 구속사가 시작되려면요? 하나님께 태초.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죠. 이거 보고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여기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신 걸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예수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구속사예요? 구속사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는 메시아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는 메시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대교는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요. 유대인들에게 관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갖다가 14대 이걸 갖다가 나눠갖고서 여러분 14대 실제로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 다 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었어요? 여자라는 단어가 소녀라는 단어에 있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아줌마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녀라고 했잖아요. 소녀. 그래서 여자라는 단어가 처녀로 쓰여지는 것은 창세기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이때 여자에게 했을 적에 베툴라라는 단어를 쓴 데 있잖아요. 그죠? 이때 베툴라라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베툴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뭘 쓰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다 단어가 다 이때 쓰여지는 단어는요, 소녀라는 단어예요, 소녀. 그 소녀의 여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에게서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는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고 소녀라는 단어라는 여거거든요. 그에 대한 여거.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처녀라는 개념으로 되면 안 돼. 처녀라. 우리가 대답하는 처녀는 낭랑 18세 이후잖아요. 낭랑 18세 이후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갖다가 우리가 처녀라고 하잖아요. 소녀라는 단어는요. 예수님 모친인 요셉하고 정혼했던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관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똑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15살 넘으면 노처녀라고 했거든요. 13살 정도 봐요. 12살, 13살 정도로 보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이방의 침해를 많이 받는 나라겠고, 당시의 여자들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도 여자들이 끌려가죠. 징용으로다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가지고 뭐 위안부로다가 가게 되잖아요. 수없이. 그러니까 여자들을 갖다가 미리 결혼시키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요. 그래서 10살 먹은 아이들을 갖다 결혼시켰다니까요. 결혼시키면 안 데리고 가니까. 열 살이면 결혼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민머리 대로 해갖고서 어린 아이를 갖다가 결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저 장로님 잘 아시지만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요? 어? 15살, 14살, 13살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애를 쭉 낳잖아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보다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더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 여기저기 침범을 받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들은 687년에 저들이요, 나라가 멸망되고 나서 이들은요, 한 번도, 나라로서의 한 번, 우리가 마카비의 독립운동 때 잠깐, 한 6개월인가 6년인가 이거만 했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저들은 계속 압제만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가,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11살에서 13살 사이에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소녀라고 하는 거예요, 소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말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또 다르죠. 누가복음에는 다르죠.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 1장 보면은 사가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요즘요. 누가는요. 그곳에는요,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천사로 우리 번역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가 예수를 예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족보가 어디께 나오죠? 자요. 3장을 보게 되면 3장에서 쭉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아담으로 가죠. 그래서 맨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위에는 에노스,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가죠. 그죠? 족보를 갖다 하나님으로 집어넣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목적이 달라요.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담에서 하나님으로도 넘어간단 말이죠. 여자의 축복을 말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은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자에서 난 거니까 여자의 효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에게서 여자는 여러분은 당시에 유대 사상에서는 여자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유대교는요 참 이상하게요. 여자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계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니까. 이방인들에게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퀴리오스다라는 게 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요.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가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바울의 대표를 쓰면서도 항상 뭐라고 말하죠? 그분은 우리의 퀴리오스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누가? 신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 임금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여러분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었죠. 황제는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좀 달라요. 목적은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누구시다? 하나님이 본체이신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걸 얘기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하나는 말하는 거고 하나는 이방인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사람이 신의 아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 모독죄거든요. 근데 이방에서는 왕은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설화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뭐죠? 제우스가 인간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그게 바로 황제야. 우리나라의 신화에서는 어때요? 환웅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고마하고 결혼했나? 맞아? 환웅. 우리 단군 신화에서 사람이 됐어. 그치. 곰이 사람 된 거지. 참 마늘 먹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갖고 거기다 아들 낳았고 우리 단군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나 신의 계보라는 거예요. 신의 계보. 우리 민족은 신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은 뭐야?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라고 하는데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은 당시에 이방 세계 속에서는 여자가 남존여비 아니었나요? 남존여비였거든요. 근데 여자의 이름을 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근거를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같은데 과정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사의 모형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네. 그죠? 자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하죠? 예수 십자가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죄제물로 보내는 거예요. 속죄제물 가지고 나와서 자요. 너희가 오늘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다가 누군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거든.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데려가는 거예요. 속죄제사를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얘기해 주네요. 자요, 우리가 로마서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거 성막안에 그냥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가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속에서 무서운 것이 뭐였어요?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중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죠. 근데 세상에 잘못 보면 뭐죠? 잘못 오해하면 무서운 법이 돼버려요. 율법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가두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율법을 다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 율법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내가 그냥 율법은 아무도 안 해도 돼.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오늘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내가 범죄해서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니까 영지주의예요. 그죠? 무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잘못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제사만 드리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면 다 해주는데 뭐 그것은 영지주의예요? 무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해버리면요, 무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이것은요, 무서운,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서요. 뭐하고 합쳐져죠?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타협. 자, 보세요. 얼마나 쉽냐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 율법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화목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나를 죄를 깨닫게만 하고 하는 거니까, 죄만 깨닫는 것이니까 내가 오늘 내가 잘못하는 거 뭐 다, 어차피 내가 죄 사하더라도,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내가 뭐를 지키려고 노력해? 어차피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방종이라고 그래요. 무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거 역시 바로 니골라당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교회 가운데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고서 다음 주에 우리 에봇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보면 제사장 복장입니다. 제사장 복장의 가장 위에부터 이제 에봇부터 시작됩니다. 맨 위에 겉옷입니다. 맨 위에 겉옷. 이 겉옷 위에다 입는 게 하나가 있죠. 사실은 그것은 에봇이 아니라 뭐죠? 흉패죠. 옷이 아니라 그 흉패죠. 그것은 보석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에봇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봇 다음 주에부터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